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95쪽에 있는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여기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뜻하는데요. 예배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을 보니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보통 고난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실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난들과 별 다를 게 없는데요.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전에 당했을 그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버티기 힘들었다는 그런 표현들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렇게 힘들었던 고난도 잘 견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렇듯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면 고난이 극복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때론 전에 겪었던 고난들보다 더 힘들어서 이번만큼은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나갈 고난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그럼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번의 고난 가운데 10번 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는데요, 11번째 고난이 찾아오며 또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1절에 우리로 이를 상기시킵니다. 전에도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현재와 장래에도 계속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기억만 잘해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오늘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응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어려움도 이 코로나로 이 오늘의 어려움조차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시인은 2절에서 보니까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라고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요, 속임수와 이중성이 가득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신을 건져달라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에게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굴지만 뒤에 가서는 욕하고 이중성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5절에 메색과 게달이 등장하는데요, 메색은 에스겔 38장에서 종말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공할 원수로 나타나고 있고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약탈을 일삼던 그런 무리들이 바로 게달의 무리들입니다. 시인은 화평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메색과 게달 사람들과 같이 있다기보다는요, 현재가 그런 모함받는 상황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간쓸게 다 되어줄 정도로 잘해주고 때론 의지하곤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중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데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피하면 좋은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피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평소에 기도를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시인처럼요, 평소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만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새벽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중적인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사람들과 만나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들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매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6절에서 시인은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요, 시인이 화평을 원할지라도 말할 때마다 원수들이 시인을 어렵게 하고 싸우려듯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선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특별히 저희들은 크리스천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기에 그들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좋지만 크리스천이라면 때론 그런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껴안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면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인도요, 그런 사람들과 그래도 화평을 유지해야 하는지 정말 고뇌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시인은 모든 이해를 갖추어서 인자하게 말했고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사리를 밝혀 말했고 사랑을 말했지만 원수들은 인내하지 않은 채 불화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인의 화평을 싸움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럴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오늘 1절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원수들까지도요,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고난 중에 그들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시는 겁니다. 응답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우도록, 그래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런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당사자와 이를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과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처음 가졌던 예배자가 누리는 삶의 축복이 무엇일까? 오늘은 예배자가 부르는 찬양이고요, 오늘 예배자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축복이고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요,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러나 우리 시선을 돌려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나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도 우리 시인과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싸움을 즐기면서 여러분들을 자기의 수에 넘어오도록 여러분들 괴롭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들과 맞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응답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따라 삶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우리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원수 같은 자들은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정말 승리의 삶들을 정말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